우리나라의 88 올림픽이 끝나고 난 후 곧 이어서 장애자 올림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니까는 수영 선수들 가운데 팔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수영 경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에 그 피임약의 부작용으로 그때 유럽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많이 출산했다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영국의 앤더슨 레포라는 이분이 우리나라에도 방한한 분이었는데요. 해표지증이라는 질병으로서 이 손발이 짧아진 이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낳았을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떻게 했어요? 6주 만에 아이를 갖다가 요양시설에 버리게 되어지고 그 불우한 가운데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22살에 결혼을 했지만은 사실 남편도 잘못 만나서 남편의 그 가진 학대 속에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혼하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미술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에이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림을 그리냐 하지 마라 이렇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걸 통하여서 사진작가로서 또 화가로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불우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두 가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영국의 그 복지 후생 제도였고 두 번째는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고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좋은 복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 실패 인생을 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그 도전 정신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분이 쓴 그 책 가운데서 내 손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손이 없는 팔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 생각하지만은 비록 육체의 팔은 없지만은 자기 마음의 팔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도전 정신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기자회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당신들에게 선물 하나 주고 싶다. 할 수만 있다면 주고 싶은데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도전 정신 이것을 갖다가 유리병에 담아서 한 사람씩 주고 싶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칼 메링거라는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요, 우리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위대함은 믿음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모든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최선의 길로 나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 받지 못한다 하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을 읽어보세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 앞에 갔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당시에 바벨론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부터 돌아온다는 희망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포로 생활의 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고통은 지금 숨겨져 있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수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 속에서 이들이 좌절하며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인생의 어려운 것을 겪지 않습니까? 특별히 현대사회에 오면서 이 복잡해진 사회 속에서 어느 하나를 결정하는 것도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그냥 선택하고 나서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 때가 많이 있어요. 또 급하게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지면 자꾸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어른들이 좀 권위가 있었어요. 요새는 어른들 권위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농경사회는 한 번 배운 지식이 적어도 100년은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이 든 양반이 야 가서 저기 풀 뽑아라 그러면 뽑아야 돼요. 심어라 그러면 심으면 되고. 그러나 지금 사회는 어때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기독교 프로그램을 하나 컴퓨터에다 이렇게 깔라고요. 했더니 무슨 IS5인가 뭐 이상한 거더라고요. 보지도 못했던 거. 다른 사람들은 아시겠죠 뭐. 결국 하다가 안 되게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이가 와가지고 야 이거 내가 프로그램 좀 깔라 그러는데 네가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거 깔려면 그냥 까는 게 아니고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깔아야 된대요. 다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분명히 내가 한국말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저희 집 뭘 깔고 뭘 다운을 받고 뭐 윈도우 닫으니까 가서 창문 닫는 사람이 있거든요.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 웃는데 왜 웃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시간 깔아놓더니 나한테 배우래요. 그 내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1년에 그 프로를 한 번 깔까 말까 하는데 1년 후에는 분명히 나 잊어먹는다. 나중에 필요하면 부를 테니까 그때서 깔라고. 이 지식이라는 것이 어때요? 자꾸 바뀌니까 새로운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지 않냐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 보면 어때요? 젊은 사람들이 자꾸 치고 올라와요. 그 자리가 항상 불안합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내가 노후에는 또 어떻게 살아갈지 깜깜한 앞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에 1년이 아니고요. 하루에 1일 신경 안정제를 먹는 사람이 10%라고 그래요. 팔리는 약 그 개수만 해도 2,500만 개가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의 사람이 수면 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편안하게 자지 못할 만큼 그렇게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권면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뭘 권면해요? 이러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 셈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여호와를 악마하라. 코엘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산을 올라가다가 그만 큰 산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생각에는 계곡을 향해서 내려오면 길이 나올 줄 알았는데 대부분 계곡을 향해서 내려오면 큰 산들은 어때요? 거의 폭포가 있고 절벽이 있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방황하면서 힘들어하는데 웬 노인이 나타나시더래요. 그러면서 절망하고 있는 이 청년을 향해서 얘기하기를 네가 길을 찾기를 원하느냐? 정상에 올라가라. 그리고 네가 가야 할 방향을 보고 그 방향을 해서 나가면 네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더랍니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인생의 지혜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어려움이 딱 처하게 되면 어디를 향해야 돼요? 정상을 향해야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해요? 여호와를 악마하라.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호와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한 사람이 직장에 나갔더니요, 갑자기 자기 책상이 없어졌대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예요? 황퇴죠, 뭐. 황당한 퇴직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분노가 얼마나 끌어올랐겠어요. 적어도 사람을 내보내려면 미리 사전에 통보라도 하든가 전혀 얘기도 없이 그냥 사람을 내쫓아 놓으니 자기 윗사람에 대한 어떤 증오심, 이런 분노심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뭐 일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다른 일도 하지 못했대요. 결국 이 사람이 가출을 합니다. 가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봤는데 다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해요. 한 2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얘기를 해요. 여보, 이제 나는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더니 결국 다 그것이 실패였다. 근데 이 아내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향해서 얘기를 해요. 당신이 다 해봤다고 얘기하는데 아직 해보지 못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당신이 기도해보지 않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지 않지 않았느냐? 이제라도 한번 기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포기하자.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동안 막 미워했던 마음, 증오했던 이런 마음들이 하나씩 하나씩 녹아내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당시에 그
미국에서는 레저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이 숙소들이 필요했었답니다. 여러분 그 인이라는 거 알죠? 홀리데이 인, 이런 인. 호텔보다 아래급이에요. 여관보다 조금 높은 급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람이 캐먼스 윌슨, 홀리데이 인 이 호텔을 창업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내 힘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28절 말씀 한번 보시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에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이라는 게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무한한 과거로부터 무한한 미래까지 이 영원이거든요.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봐요. 애굽의 압제로부터 그렇게 고통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지 않습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건지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 그들의 피를 채워주신 가운데 마지막 가나안까지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라는 것이에요.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드신 이 히브리어는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대해서 딱 나타나시죠.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네가 내 앞에 행할 때 완전하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 당시 아브라함 같은 경우 99세의 나이였습니다. 더 이상 자식을 출산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안에 사라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경수가 그친 상황이었어요. 인간으로서는 마치 마른 나무처럼 싹이 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께 그의 가정에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된다 안 된다는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에스겔 37장이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말라 비틀어진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그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냐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에스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게 답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이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치르지 못할 문제는 없는 겁니다. 신앙인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이데네 그 동화 가운데 새들의 불평이라는 동화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가 여러 가지를 다 동물들을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야 이제 들판에 가서 너네 마음대로 살라고 내보내 줍니다. 근데 말은 다리도 좋고 힘이 있으면 막 뛰어가죠. 사자나 호랑이는 날카로운 이빨도 있고 뭐 발톱도 있고 그러니까 또 힘있게 나가죠. 코끼리는 뭐 코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육중한 다리도 있고. 새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쓸데없는 혹처럼 붙어있는 이거는 뭔지 이거 하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창조주에게 이야기했죠. 왜 우리는 아무것도 없냐? 말처럼 다리도 하나 없고 이 호랑이 사자처럼 뭐 날카로운 이빨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우리를 내보내느냐? 그리고 이 쓸데없는 혹은 왜 붙여놨느냐? 그랬더니 이제 창조주가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거 혹이 아니고 이것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그건 날개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날개짓을 한번 하라고. 그랬더니 새가 날개짓을 하게 되었을 때 하늘을 향해서 피상할 수 있게 되었고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 자식들한테 이 동화를 해주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준 것 혹이 아니에요. 어때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많은 고민 가운데 교회 나왔습니까? 세상으로 가자니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 그러고 얘기하시더만
술을 따르자니 예수 씨가 울고 예수 씨를 쫓자니 수 씨가 울고 뭐 이러고 얘기하시던데 많은 갈등 속에 교회 나왔습니까? 이게 우리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 어때요? 짐이 아니에요. 교인들 가운데요, 기도를 의무로 하는 사람은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이건 특권이에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최대 특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시편 3편에 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그 성자에서 응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 문제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문제 해결을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낭망하지 마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새 힘을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29절 말씀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뭐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넣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처럼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도록 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독수리가 산곡에 얼마큼 올라가는지 아시죠? 새 가운데 가장 높게 올라가는 거예요. 산소가 없는 데까지 거의 없는 데까지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독수리거든요. 어떤 조류학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독수리가 제일 높이 올라갈 때는 4,000m까지 올라간대요. 보통 구름이 껴있는 게 1,000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반경이 한번 뜨면 90km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90km면 여기서 어느 정도 돼요? 한 평대까지가 천안까지 가요? 예. 보통 때는 별로 쓸모가 없는데 이 김일학 사님이 거리를 얘기할 땐 잘 알아요. 천안 딱 나오잖아요. 90km. 한번 비상하면 나가는 거예요. 모기 한번 잡아먹으려고 날을 때 그 속도가 180km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참새만큼 주겠다 이렇게 안 되기 때니까요. 뭐만큼 줘요? 독수리만큼, 독수리 날개 치듯이 올라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참 이 성경을 보거나 기독교 역사를 바라볼 때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지난번 다니엘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그 얘기 안 해요. 이 책을 볼 때마다 참 나의 작아짐에 다시 실감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다니엘 같은 경우 사자굴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품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지거든요. 대단한 양반들이죠.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 얘기 들으면요 기가 죽죠. 아니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갖다가 양자로 삼아요. 여러분 쉴 것 같아요? 안 쉴 것 같아요? 자기 한번 매 맞고 와봐요. 가만히 있나. 지금은 천사같이 있다가도 뭐야 우리 애기가 맞았어 그럼 금방 튀어나간다니까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상관없어. 왜 내 아이 맞았냐 이거예요. 그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갖다가 양자로 삼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제가 볼 때 상상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책을 읽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식이 둘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게 됐을 때 친구 목사님이 찾아가서 위로를 했대요. 근데 위로가 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신음소리가 들리더래요. 끙끙거리면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자신도, 손양원 목사님도 우리는 사랑의 원자태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식을 잃은 그 상실의 아픔이 얼마큼 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거든요. 성경만 딱 보고 나서는 어때요? 역사만 딱 보고 나면 뭐 그 사람은 원래 사랑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그런 아픔이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에게 받은 은혜의 말씀이셨대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었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평소에 그냥 스쳐갔던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자기 뇌마로 와닿게 되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자식을 죽였던 공산당까지도 용서하고 양자로 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힘, 그 능력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도행 7장이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천사의 미소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 그것도 돌에, 거기서 어떻게 그 표정을 짓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죽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하게 됐을 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도 용서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거룩한 신앙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십니다. 더욱이 여러분, 그 비전은 품은 자의 몫이다 하는 책을 쓴 김충구 집사님에 대한 그 간증을 아마 들어본 분이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그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요. 이분이 교수가 됐는데 당시 교수가 되기 위해서 108대 2를 갖다가 뚫고 교수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동양인으로서는 사실은 기적적인 일이었죠. 근데 놀랍게도 알래스카에서 이 사람이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을 받아요. 그만큼 그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주지사의 그 조찬 기도회 같은 데 가서도 강연할 만큼 유명 인사가 된 분이었습니다. 근데 한 분은 몸이 1년 만에 19kg가 줄더래요. 몸이 좀 이상해진다 생각해서 진단을 해봤더니 간이 한 2배로 부으면서 간에 구멍이 뚫렸대요. 그 당시 간 전문의, 세계적으로 그 권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진단을 쭉 했더니 당신은 도저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사형 선고를 내리더랍니다. 그 당시 이 사람의 나이가 36살이었거든요. 다 포기하고 이 사람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36살에 얼마나 애쓰고 공부해갖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죽어야 한다니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시더랍니다. 네가 죽는 것은 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죄가 문제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했고 교사 생활했고 집사로서 봉사하고 자기가 볼 때 그렇게 큰 죄를 범한 것 같지가 않았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 이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회개했던 그 내용들을 노트에 적었대요. 그랬더니 52장이 나오더랍니다. 하여튼 안 놀라요. 자기 스스로 볼 때는 아주 거룩한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기 것을 다 내놓게 됐을 때 자기 지난날의 죄, 다른 사람들 아프게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서 쭉 회개하고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사람들한테 다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만나주시게 되었고 자기 몸속에 뜨거움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몸이 점점 회복하기 시작했답니다. 2년 후에 자기를 그 진찰했던 의사를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당신 원래 죽을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있냐고. 여러분,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악망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들 할지라도 최선의 길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죠. 그들은 끝났다고 보았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훗날 바벨론이 멸망하고 누가 나옵니까? 메대 파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메대 파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돌려보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역사였기에 당시의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제2의 출애굽이다. 제1의 출애굽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것이고 제2의 출애굽은 바벨론부터 돌아오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나 절망하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가야 합니다.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조차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꿈같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